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요, 말씀 들으시고 나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 음성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루 계획, 1년 계획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틀어 방대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고 통틀어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이건희 회장도 삼성이라는 그룹을 경영해 나가죠. 그러면 각 회사가 있고 사장단이 있고요. 그들 다 경영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조직하고 계획하고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그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건대 저는 이런 결론이 나던데요,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다, 꿈이다, 환상이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구원의 경륜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을 발견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인생 되시기 바라고, 전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에 집착하고 또 병 고치는 것에, 또 그런 은사에, 돈에 집착하는 또 그런 기도만 하고 있죠.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 꼭 되시기 바랍니다. 참 탁구 폼을 저도 처음부터 탁구를 배워가지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집니다. 특히 드라이브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데도 참 잘 안 되는 거 있죠. 첫 판부터 폼이 틀려가지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엉뚱한 데서 다 배워와가지고요,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역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든 자연을 이야기하든 성경 어디를 읽든 누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든 어떤 고민이 있든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당신에게는 예수가 어느 정도 믿어집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느 정도입니까? 2%가 부족합니까? 그 2%에 마리아를 끼워 넣겠죠. 거기다 이만희를 끼워 넣기도 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100%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참 이번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제목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거기에 나를 택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내가 이렇게 탁 연결이 되어지죠.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이번 주간이 저의 지난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노아의 삶, 또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가? 관계 있습니다. 직결됩니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상관 있게
경륜에 나가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합시다.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종교 행사로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인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 주제라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리 시작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속에 구원도 있고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권도 들어 있고 세상 정복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연약한 나를 영원한 사역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의 계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단어가 좀 어렵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이렇게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어서 알려주다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셔야,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곧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경륜이니까.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륜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경륜하시죠.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즉 계시를 통해 결국 결론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아갔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귀도 계시합니다. 음악에 잡힌 사람, 복음이 없는데 음악에 잡힌 사람 계시합니다. 미술인 계시합니다. 체육인 계시합니다. 여러분, 이 태권도, 검도, 고단수는요, 끝자락 가면 고수들은 명상합니다. 깊이 명상하고 귀신에게 딱 잡히죠. 무당에게 계시합니다. 살인자에게 계시하죠. 그래서 사람을 결국 죽이는 일에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자연 계시, 둘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연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또 진화됐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 꽃이 우연하게 만들어집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이런 말합니다. 온 우주에
갑작스럽게 번개가 팍 쳐가지고 뭔가 조그마한 생물체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번개 하나 치려고 해도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있으려고 하면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가 됐다고요? 제가 지금 폰이 없는데 여러분, 휴대폰이 얼마나 세미한 부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계도 그렇고 그걸 딱 분해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밑으로 그 모든 이 분해한 것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자연적으로 그게 착착착착 자연스럽게 끼워져 가지고 하나의 휴대폰으로 딱 나오는 확률보다 진화될 확률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혔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린의 목이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계속 목을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다고 하네요. 그러면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 먹으려는 동물이 기린밖에 없었겠습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곤하시지만 이 일에 사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직접 말씀을 하셔서 우리 마음에다, 양심에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죠. 양심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가능하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와 직결됩니다. 솔직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사업을 해도 또 인간관계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가 누구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계시가 자기 눈에는 안 보였던 겁니다.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꼭 계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제게, 목사님 제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을 향해서 제가요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지 신기하다면서 분명히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 능력은 안 보이면서 숫자에는 어찌 그리도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런 숫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은 138 의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14, 24, 25 영원.
모르시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와 온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종합한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입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것을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려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과연 꼭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삶이 안 되면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삶이 나는 왜 이리 인생이 되지 않고 뒤틀려 있는가?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찾아내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처럼 그리 됐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어두워졌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서슴지 않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으로 계시를 하려 하셨던 겁니다.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당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 눈치채라 하십니다. 특히 사건을 통해서도 너 눈치를 채야 돼. 빨리 눈치채.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러나 워낙 어두워 있다 보니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내내 듣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한 그 노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강단으로 하나님은 음성을 매주마다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니까 피조물은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 원리가 그러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예배 드릴 때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니 그걸 명령으로, 계명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드리지 않고, 아니 그냥 한 번씩만 예배 드리면 됐지, 맨날 예배 드리라 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고 한번 놀러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우지되는 거 다 무너집니다. 천인과 만인이 엎드러질 때 그도 엎드러집니다. 주변에 전염병 퍼질 때 그도 퍼집니다. 특히 후대와 경제 다 무너집니다. 인생 살만 안 나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기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딱 보세요.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야만 행복합니다. 맞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만 삽니다. 성경 지겨워도 읽으세요. 딱 한 구절이라도, 복음 성구 한 구절이라도. 목사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 말 할까요? 아니죠. 그래야만 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또 사건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구절 유대인들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을 구원의 반열에 올리시고는 그들을 통해 세계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죠?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선교사로 많이 나가고 있죠.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통해 5대양 6대주로 복음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21세기는 앞으로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많이 열릴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21세기에 어떤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실지, 또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다니엘서를 전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큰 거대한 신상을 꿈을 꾸죠. 이렇게 딱 서 있는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만들었고 또 허벅지는 노스로, 또 종아리는 쇠로 만들었고요. 발은 일부분은 쇠로 만들어져 있고 일부분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우상을 꿈을 꿉니다. 이 모든 부위가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을 일컫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 하나, 자그마한 돌이 날라오더니 그 발을 그대로 쳐버립니다. 그러자 그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이게 한여름에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죠. 그 우상이 다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불려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은혜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나중에는요 태산을 이루더니 온 나라에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살리셔서 온 지구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경륜해 나가시는 주인이심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에 이방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음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갔죠. 구원의 경륜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바울이 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여기에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맛도 없는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죠. 거기에 있는 가지가 우리입니다. 이방인. 그걸 하나님이 쳐서 그 가지를 떼내서 참 감람나무 둥치다 우리를 꽂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뿌리를 통해 진액을 받아먹게 하셨죠. 그래서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즉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즉 창세기 3장의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상을 섬기던 김씨 가문의 돌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 이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백인, 흑인, 황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지요. 사람들이 차별할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또 렘넌트 가운데 국제 결혼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참 저는 TV를 볼 때마다요, 이 개를 뭐 어떻게 하고 참 좀 화가 확 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개든 고양이든 뭐 어떤 짐승이든 그 짐승에 대한 배려나 보호하라는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죠. 모든 동물은 인간이 정복하고 잡아먹어도 되고, 짐승에게 사랑을 주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또한 뭐 심적으로 문제가 와서 또 개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집에 애완견을 딱 키우면요, 영적인 삶 안 됩니다. 거기 신경 다 뺏기죠. 동물 키우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사세요. 오직 인간을 살리려는 말씀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주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심지어는 유대인이 그리스라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선교하는 가정 되시기 바라고,
선교에 동참하는 가정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못 될지언정 본인은 선교사라도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확인받게 되는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였는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 계산할 거리가 없다면 잘못 살았던 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교회를 부풀리기 위한 동기가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자에게 하나님 그거 다 물어보십니다. 너는 전도와 선교에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았던가 물어보십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살아내기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사는데 오늘부터 딱 종지부 찍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나는 쓰임받을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주역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비밀의 경륜. 참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누렸던지 경륜을 가리켜 영원하고도 비밀스러운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직접 확인하며 말씀드려야 합니다.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즉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영원하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혼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이 영혼이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받고 또 이 사람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도 하고 나의 작은 일이 영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의미 없는 단순한 경륜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말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비밀의 경륜입니다. 영원하고도 아무나 알 수 없는,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륜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가장 잘 표현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을 향한 경륜, 모세를 향한 경륜. 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다. 어릴 때 배다른 형제 가운데 자랐습니다.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죠. 자기 어머니 치면 넷. 형들도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11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를 어릴 때 잃어버렸습니다. 또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면 참 다행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를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죠. 참 다행한 것은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언약을 딱 잡고 걸어갔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언약, 위기 가운데서도 언약.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돌아봤거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죠? 어머니가 저를 배웠을 때 아직 넣으려면 멀었는데 배가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제 이모부와 이모가 다투실 때, 다툰 것도 아니죠. 이모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으신 거죠. 이모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늘 두드려 패셨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술을 안 받아온다고 늘 두드려 패셨죠. 그 집에 가보면요, 집에 늘 어둡습니다. 불을 안 켜놓고 삽니다. 성경을 불태우다가 이모부가 온몸에 피부병 들기도 했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침 놀러 갔더니 언니가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말렸는데 이모부가 제 어머니 배를 발로 찬 겁니다. 그때 배가 볼록한데 밑으로 축 처지 드러나네요. 알고 보니 제가 탯줄에서 끊어진 겁니다. 아기가 축 떨어졌죠. 보름 만에 제가 나왔습니다. 뱃속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 끊어진 탯줄 사이로 이게 균이 생기겠죠. 균. 이게 저희 어머니의 신경계를 건드린 겁니다. 평생을 고질병으로 사시다 돌아가시는데요. 또 태어나 보니 저희 집안이 많이 가난했고 없는 집안에 칠레매가 우글우글거립니다. 가난한 집안에 또 제가 태어나니까 이 애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처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래를 털듯이 온 피부는 까맣고요, 온 살이 이렇게 뒤틀려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죽겠구나. 이미 이제 혼절한 저희 어머니 살린다고 온 가족이 달라붙었죠. 근데 애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네요. 보름 만에 나왔는데 상품백화점 무너졌는데 CF 많이 신청 들어왔는데 제게는 아무도 CF 신청 안 들어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네. 또 저를 하나님이 구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마음이 아픈 병을 얻어서 수년을 제가 고생했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요셉이 잡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비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안 잡아서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매끄럽지 않으니 그게 문제지.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적어가지고 여러 군데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도 붙이고 싱크대도 붙이고 여러분 지갑에도 붙이고. 랩런들은 휴대폰을 딱 켜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날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런데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큰 전쟁 7번을 터뜨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문제 보면 하나님 이랬다가 잘 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했다가 잘 되면 또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건을 통해 계시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디아스포라, 온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광복될 날이 있답니까? 또 그런 육신적인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해가 안 되죠. 그 제자들 전부 다 유대인인데 그 대부분이. 모든 사건, 모든 일에는 다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운 환경이 다 있고 견디기 힘든 상황 다 부닥치게 됩니다. 본인이 사실 제일 힘들죠. 그러나 내 자신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나만 문제 안 되면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나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죠. 요셉처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안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믿을 수 있다면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단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경륜이 발견되죠. 결국에는 예배가 자연스러운 영적 상태가 될 만큼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돈만 주면 맨날 PC방 간다. 그러면 그 부모는 100% 용돈 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회장인데 자식을 부회장이나 한 그룹에 상무나 앉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더 뛰어난데 사업 수완이 자꾸만 사업을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물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 세상을 기업을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통하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사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 있을 때보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맞지요? 애굽에 있어 보세요. 왕자니까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막 적각입니다. 탁탁탁탁. 예쁜 여자를 원한다. 콜 하면 다 아가씨들 줄을 섭니다. 이열종대 쫙 줄을 서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식욕, 성욕, 명예욕 다 해결되니 애굽에서는 복음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맞죠? 미디안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자연이 내어주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주변 사람들과 겸손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더 감사한 일은 산에 올라가 뜰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왕궁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거 못 듣습니다. 여러분 배부른데 미디안에 있게 된 것, 강야에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참 지난 주간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 자식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보니 술과 담배에 쩔어 있는데 나이도 아직 어린데 자녀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있다는 부모는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든지 진짜 부모를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사는지, 내 피림이 그리도 좋은지, 자식이 저리 망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아니면 허상을 믿어왔던 건지. 물론 여러분 저 역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방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심정 제가 잘 알죠.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무너지는데 그냥 예배에 조금씩 승리하면 되는데 나의 잘 안 되는 체질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좀 놀러 가고 싶어도 나를 구별하면 좀 놀러 가고 후대를 위해 참고 하나씩 하나씩 바른 선택하며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영원하고도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륜 바울처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관계가 있음이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출발되신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스포츠 가운데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울릴 만큼은 뭐 여러 가지를 하죠. 특히 볼링을 보면요, 이 볼링 가운데 프로 선수들은 이 폼이 일정합니다. 앞에 핀이 어떻게 세워져 있던 폼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세워져 있던 몸에 익어져 있는 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 핀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어떻죠? 핀이 저기에 세워져 있네. 그러면 요렇게 했다가, 저기 있으면 요렇게 했다가 폼이 바뀌죠. 자세가 중요한 스포츠 가운데 테니스, 골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몸이 익어야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를 익히기 위해 수천 번을 연습합니다. 만약에 올바른 나의 폼이 없다면 그 사람 선수 생활 안 될 겁니다. 실력 안 늘고 어떤 시합을 해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했다 말았다 합니다. 해도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기도 시간 정해놨다 해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그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나의 기도가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나온 삶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딱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건숙 권사님. 둘째, 안복희 권사님. 이 사람 잘 압니다. 셋째, 저의 부친. 이분들은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그럽니다. 새벽 기도 때 항상 나의 기도가 있는 것이 딱 보입니다. 새벽 알짤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특히요 교회의 주의 종에게 든든한 배경되었습니다. 저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한때 일제시대 때 옥중고를 치르셨던 손명보 목사님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소문 듣고 오신 거 있죠. 우리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저의 부친을 사랑하셨구나. 저 귀한 목사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었던 거 보면 나의 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흐름이 있으면 됩니다. 메마른 바짝 마른 농과 같이 그리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흐르게 하세요. 논에 물 대듯이 계속 대주면 됩니다. 제가 아들하고 한자를 하다가 한자 가운데 물댈 주자가 있죠. 물댈 주 하다가 아들이 아빠 물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요즘 대학생들도 말을 못 알아듣구나. 물댄다는 말은 논에 물을 이렇게 준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물을 계속 줍니다.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복음이 흐르지 않아서 복음에 메마른 심령 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주세요. 강단 타지 않으면 교회 제자 아닙니다. 특히 목사의 제자 아닙니다. 렘넌트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핵심 산업 선교 맞지만 주로 강단이 흐르게 하세요.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은혜가 나고 다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에게 새 가족이 붙었다. 강단을 타도록 도와주세요.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이분들은 기도 시간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늘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었죠. 나의 기도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문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며 후대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